아멘. 오늘은 롯의 아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롯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본래 발음은 슈돔 또는 샤돔, 스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이렇게 딱 그렇게 발음은 나지는 않습니다. 뜻은 burning입니다. 불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모라는 실제 발음은 아모라입니다. 아모라. 고모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게 고모라로 돼서 고모라지 고모라는 아닙니다. 아모라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아모라는 라는 말의 뜻은 덮어버리다, 묻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의 죄로 인해서 그 도시가 묻혀버렸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게 이름이 예언적인 뜻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학적으로 풀어보면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를 소돔 하나님이 불을 내신 것이고 여기는 고모라다. 이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다 묻힌 곳이다. 그래서 후대에 붙여진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일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그 주변에 5개의 모압과 암몬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진 도시 중에 거기에 도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알려졌는데 전해져만 내려오고 소돔과 고모라 없어졌잖아요. 근데 전해져만 내려오고 모르는데 그 당시의 흔적을 보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는 물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의 사해바다는 이게 지금 점점 물이 없어져서 하나였던 사해바다가 지금 나눠지고 있고 완전히 끊길 위치에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사해 수면의 높이가 마이너스 300m 정도 됐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400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30m 정도가 지금 더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물이 더 많았고 그때는 더 도시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추측으로만 있던 것을 미국의 구약학자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가 단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그건 실체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해 근처,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실제 했는지를 파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소돔으로 여겨지는 이곳 바베드라라고 하는 이 소돔으로 여겨지는 이곳을 캐보니까 여기에는 도시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크기의 공동묘지가 있게 발견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공동묘지. 근데 도시는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만큼의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거든요. 아브라함 때 그때는 청동기 부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는 청동기 문화인데 그때 청동기 문화가 이 정도 크기의 공동묘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옆에 도시가 있었을 거다. 그 도시를 소돔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를 발견했는데 고모라입니다. 누메리아라고 하는 것이 고모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모라 유적을 보니까 고모라 유적이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로 봐서 땅 밑에 매장된 이 도시로 봐서 이거는 틀림없이 고모라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동묘지가 발견된 이 소돔 땅은 어느 순간에 소위 아브라함 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 시대입니다. 4000년 전에 갑자기 매장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묘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발견하면 그 유골을 보고 거기에 DNA 조사해서 연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이후로 딱 끊겼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매장이 중단됐고, 이 도시도 그 2000년에 2000년, 40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이후의 역사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짐작컨대 아브라함 때에 심판받은 두 도시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 성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반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서 이야기는 픽션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학자들도 많이 수긍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재판은 지진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판구전론에 의하면, 판구전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판구전론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 지역, 여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이 아프리카, 이 판과 아라비아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넘어가서 이 팔레스틴 지역 이 판에 지금 보시면 유라시아를 이제 직통하는, 여기 갈라놓는 하나의 지진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라비아와 이 아프리카를 내려오는, 소위 케냐 또 모잠비크까지 쭉 내려오는 요 판이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은 바로 여기 세 개의 판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서도 지진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왕국이 소멸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자, 그럼 지진하고 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해바다 밑을 파보면 그 단층 아래 쭉 내려가면서 온갖 광물이 있고 가스가 발견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석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래에서 지진 활동으로 인해서 판이 부딪히면서 속에 맨틀 밑에 꽤 올라오면서 거기에 가스 폭발이나 석유가 가해진다면 그 지금 현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 유황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 사실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온 그런 기록물들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0년 전이잖아요. 우리 역사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지금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오늘 내게 어떤 의미인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결과로 땅은 없어지고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은 세상을 갈아엎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 한 토막의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 찾아내면 그 의미를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갈아엎을 때, 땅을 갈아엎을 때, 도시를 갈아엎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갈아엎을 때 사람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같이 갈아엎어진다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pside down입니다. 위아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깔린 것이 도리어 융기하고 융기된 것은 서로 땅으로 묻히고 이렇게 뒤바뀌는 현실,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힐 때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도 뒤집힙니다. 세상이 갈아엎히는 것과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관계가 있습니다. 롯의 일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힐 때 함께 뒤집힌 가정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롯의 삶의 외적인 환경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롯은 뒤집혔으나 그 뒤집음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에게는 이 삶은 그를 괴롭혔던 많은 부분이 도리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삶의 회복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롯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힐 때 그것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뒤집힘을 우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이 누구에겐가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지만 누구는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면서 소금 기둥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뒤집으심은 복을 위한 것입니까? 화를 위한 것입니까? 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어뜨리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희 교수라는 분, 여러 설교에서 언급되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예화로 쓰이는 그런 분인데 돌아가셔서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는데 대학에서도 이 소아마비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였는데 서강대 그 외국인 신부, 서강대 캐톨릭 학교니까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내 딸이 여기에 응시할 수 있느냐 물으니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참 이상하다, 한국은 아직 참 그런 문제는 참 안 되는구나, 보내라, 딸 보내라. 그래서 서강대 들어갔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1년에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유방을 치유한 듯 했는데 그래서 치유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병이 재발합니다. 2004년에 척추에서 또 암이 발견됩니다. 또 치료가 시작되고 고치는 듯 했으나 2008년에 간으로 번지고 결국은 2009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분이 암 투병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요. 많은 글들을 쓰는데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곧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무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장밋빛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는 얘기하는 희망이 없다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쓴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넘어뜨리신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 얘기한다면
뭐 부유하게 태어나서 말이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재벌 2세 3세대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피웃을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부딪히고 말이죠. 저항하고 미국에 와서도 많은 법적인 투쟁을 했더라고요. 아파트가 7층인데 하버드에 연구할 때 그 7층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한 달이 되도록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아마비가 1층에서 7층까지 올라다니기 쉽겠어요? 그럼 매일 반복해야 되니까 수를 했어요. 그거 이겼어요. 그게 보스턴 시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온갖 차별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58세 나이에 잡고 있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투덜거리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희망을 얘기해요. 나의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일어서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자주 넘어뜨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굳게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 시계를 하는데 새벽기도 목사들은 참 중요하니까 알람은 이제 여러 개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산 시계 하나가 얼마 가다가 이게 시계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툭 치면 또 가고 툭 치면 또 시계가 가고 이게 국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툭 치면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 TV 안 나오고 발로 빵 차면 보고 TV 나왔잖아요. 그죠? 뭔가 연결, 단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툭 치면 어떻게 또 재수 좋으면 이제 딱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서 이렇게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잤던데 알람이 울리더래요. 뒤집으니까 뭔가 끊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멀어졌다가 연결.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얘기하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인생을 뒤집어 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린 시험이라고 불러요. 환난이라고 불러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모압 땅이었고 암몬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들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셨다는, 갈아엎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덩달아 거기에 연결돼서 풍요를 맛보고 살았던 하나님 신앙은 뒤로 처져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한번 뒤집어지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겐가는 이게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롯을 비롯한 누구에겐가는 이게 회개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똑바로 제대로 놓여서 작동을 할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에 한번 그 베노인 길을 갔어요. 근데 베노인 길을 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뭐 템파, 콜빈 지나가지고 거기 카누가를 만납니다. 근데 카누가 길이 그게 출퇴근길은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렌지 라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디 사세요? 벨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렌지 라인이 다녀요. 그러니까 신호가 거기 복잡해요. 그죠? 신호가 복잡해요. 조금 건너서 또 서야 되고 그래요. 그 신호가 여러 개예요. 그 버스 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로 가는 버스 라인. 그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 서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나가고 서고 조금씩 나가고 서요. 사람들이 짜증나죠. 근데 제 앞이 됐어요. 빨간불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 길 바로 앞에 섰는데 신호가 안 바뀌네. 계속 저쪽으로 파란불만 주고 빨간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뒤집히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런 걸 뒤집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바뀌어? 2번 신호에도 안 바뀌고 3번 신호도 안 바뀌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났어요. 신호 바꾸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신호 작동 신호라도 어떻게 해서 지나가게 하는 버스가 안 지나가는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고 뒤에서 나와서 막 내 차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야? 뭔데? 나를 왜 저 사람 뭔 소리라는 거야? 밖에서 막 손짓하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창문을 내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차를 하얀 선까지 끌어대라는 거예요. 네가 하얀 선까지 안 끌어대니까 센서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래갖고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바닥에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밟아야, 그래야 다음 신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비유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위에 얹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빨간불이었다가도 파란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롯에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를 못 살게 하던 소돔과 고모라,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요. 그의 영혼이 황폐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 버리셨고 이때를 기회 삼아 그의 인생에 파란불의 신호를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에는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뒤집힘 속에 절망과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빨간불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얹혀져서 파란불의 신호로 은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소금 기둥은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봤다. 우리 긴 단어지만 히브리 말은 딱 하나예요. 나바트예요. 롯의 아내는 나바트에서 소금됐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호기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욕심이 많든 호기심이 많든 다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다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호기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으냐, 병적으로 집착하느냐, 그거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나친 것도 문제 아니에요. 호기심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호기심이 지나쳐서 병적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욕심을 넌 내야지. 욕심이 내야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병적으로 욕심을 갖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야 되냐면 정말 차이를 둬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지켜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그때는 나의 욕심과 나의 호기심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를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시 국장 하던 분 마지막 운명 전에 세례 준 적이 있어요. 딱 세례 받고 2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평소에 불교를 심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병을 얻고서 예수를 알게 됐고 다 세례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신 분이에요. 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죽기 전에 교회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반대분도 있어요. 평소에 권사 20년, 30년 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 임종 예배 들 때 좀 확인하거든요.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결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안 가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셨으리라 믿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좀 아쉬운 게 있더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부정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막 얼마나 그러는지 한참 걸렸어요. 근데도 끝내 입을 안 내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다면 성지순례 코스가 뭐 요르단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있는데 요즘은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위험해서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첫 번째 성지순례를 이집트 쪽으로 갔거든요.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 에일랏에서 요단강 서평으로 이렇게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그게 사해이기 때문에 170km밖에 되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달리고 바로 사막 지나서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이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왼쪽에 보세요. 저게 롯의 아내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인지는 잘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불었나? 잘 모르겠어요. 조금 해야지. 점점 풍화작용이 있으면 줄어들어야지. 지금쯤은 안 보였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게 롯의 아내래. 뭔가 잘못됐죠. 하여튼 뭐 그게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소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사해바다 소금 기둥이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기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금 기둥 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금 됐잖아요. 소금 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 됐잖아요. 예수님 소금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기 2000년 전에 소금이 된 여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된 것은 좋은 의미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물에다가 바르는 게 있어요. 제물에 바르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 그게 뭐냐면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꿀은 제물에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좋은 건데도 바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꿀은 진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꿀이 아니고 과즙이에요. 주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하게 농축시켜서 발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킨 이 꿀을, 그러니까 과즙이죠. 이 꿀을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빨리 썩을까요? 덜 썩을까요? 빨리 썩죠. 왜? 발효균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발효돼서 변질된 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이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패하는 데 쓸 수 있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좋은 소금이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저주하실 때 모압은 소금 땅 되라 그랬어요. 스바냐 2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소돔과 고모라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판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소금구덩이가 되라 그랬어요. 모압은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똑같이 나와요. 모압이 소금 땅이 되어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모압은 소금 땅이 되라. 모압이 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요단강 동편 아랫부분. 바로 그게 모압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그랬는데 그것은 신앙적 이유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르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왕국의 하나 도시입니다. 물론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에서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로 시작해서 하란으로 끝나는 곳에 두 개의 갈라진 초생달 같은 강이 있다. 이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렇죠? 네, 하울링 나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초생달 모양이에요. 그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이게 여름철에 범람하면 물 공급이 돼서 밀이 잘 자라요. 그래서 두 강 사이의 지역이 굉장히 퍼타일랜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해서 밀 생산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땅의 물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에 길을 내고 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물길을 따라 실패한 관계 수로가 돼서 소금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들어오면서 메소포타미아 왕조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멸망은 소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이 관계수로를 타고 쭉 들어와서 농지로 퍼지니 밀밭 농사가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밀농사의 그 문제는 왕조의 건실함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조가 쇠락해지면서 거기와 족장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던 아브라함 일가도 몰락하기 시작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금물 때문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 그것은 성서와 다른 사이드로 아브라함 시대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소금이 땅을 버린다면 땅은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곳에 오염된 소금이 뿌려지면 그것은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아요. 예배도 못 쓰는 소금이 뿌려지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기도도, 신앙도, 찬양도,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다 소금이에요. 못 쓰는 소금, 롯의 아내같이 못 쓰는 소금 덩어리가 되면 그 소금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소금이 되어서 뿌려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금이 들어가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 그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소금과 같은 역할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금은 중립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금을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있고 어떤 사람이 쓰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인 겁니다. 소금 기둥은 소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의 상징이에요. 롯은 그의 가정은 소금으로 살았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뒤집으셨어요. 그걸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반성과 더불어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롯의 아내는 그마저 부정했어요. 그래서 소금 되기를 싫어했어요. 아예 소금덩이가 되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굳어져 버린 인생, 그것이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좋은 소금이다. 나는 좋은 소금이다. 우리 졸리니까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러시죠. 당신은 좋은 소금입니다.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진 마시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좋은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는 좋은 소금 가진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날로 거룩해지고 찬양과 기도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았더라.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을 댄 것은 뭐 때문입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롯의 아내만 봤을까요? 자, 불구경 한 사람만 볼까요? 한 사람 보고 나머지는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불구경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연기가 치솟은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소금 기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고민 안 하는 걸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차별하나요? 아브라함이 보는 건 괜찮고 롯의 아내가 보는 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아까 롯이 뒤돌아봤다는 나바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샤카프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샤카프는 앞을 본 거예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앞을 본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계산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것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그 땅을 무슨 시선으로 봤겠어요? 측은함, 동정심, 불쌍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셨어야 되는데 이 땅이 망해가고 있구나. 이건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 창조물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아침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 그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잘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레미야는 맨날 울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봤는데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멸하십니까? 의인이 있는데도 하나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협상하잖아요. 50명, 45명, 40 쭉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갑니까? 의인 10사람 있어도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찾아봐 그랬더니 10사람 못 찾았어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리고 싶었어요. 다 죽어가는 도시 전체가 불더미에 쌓인 이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을 이해하셨기에 엎으시는 중에도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할 때 그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의 의미를 그래서 항복 또는 기다림 또는 순종 또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낙타가 무릎 꿇을 때가 언제예요? 짐을 싣기 전 아니에요. 주인을 태우기 전 아니냐.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 그에게 향해 있어서 그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환난 중에 빼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인생인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짝 뒤집어 엎는 건 축복이다. 이걸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범을 보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시는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건 새로운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의 소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소금이 아니에요. 좋은 소금 되어서 뿌려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살이, 교회 인생의 살림살이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가 계속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